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타임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이 질비한데요. 거기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곳은 뉴욕 그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고비만 해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눈앞에 서서 그 화려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압도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광고 회사의 한 대표가 그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하나님을 광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광고한 것입니다. 수억 원의 광고비가 드는 그곳에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태국, 호주, 또 브라질, 남아공 등 그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광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의 전광판에 다시 하나님 광고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사람,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니 아멘.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내보내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자, 본문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려고 그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할 때, 그리고 그것에 헌신할 때 제자로서의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저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영적인 능력들을 더하여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실제로 실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질병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영혼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위를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비로소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자로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실현되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예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 발치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지로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수많은 그 이적과 사역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면은 우리가 뭔가 했다, 우리가 뭔가 경험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로지 인정하게 그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정착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구절은 단지 그 장소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태도와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편이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대접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사로서 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겸손과 만족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만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 또 옮겨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방문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모든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지침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그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거절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거절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행위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그리고 동시에 제자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음 자리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은 귀한 것이며 그 거절의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자는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거절당할지라도 다음 사역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십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하며 머무는 훈련, 그리고 거절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훈련, 우리도 이 훈련을
필요하고 이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자들은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 부름받고 또 훈련받고 보냄받고 한 그 제자들은 이제 실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사역을 할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라고 처음 짧게 그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또 신학적으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경험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신뢰했고 믿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순종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실제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또 쫓고 또 영적인 능력들을 행합니다.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의 선포와 함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는 택함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나라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실제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복음의 사역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본문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항상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거절, 외면, 조롱, 그리고 불편함 등이 따라옵니다.
낯선 환경도 있고 또 불편한 잠자리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음식도 있고 불편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응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머물렀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는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거절하는 자리에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훈련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